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열망하는 정나나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영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을 다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의 관심사가 나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아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잘하고 좀 알아듣고 소경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심정까지도 잘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성경을 알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멋지게 장성해서 성숙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님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원수의 영들과 싸워 사탄의 왕국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 사명이 뭐냐? 영적 전투죠.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지요. 또 성령의 검인 말씀의 칼날에 아주 예리하다고 그랬죠. 양날선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힘이 들어가서 사탄과 악한 천사와 귀신들의 머리를 단칼에 베기를 원합니다. 이 마귀는 뭐 6,000년뿐만 아니라 하도 정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 법을 알고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를 알고 있습니다. 다들 넘어져요.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 영적 전사로서 아주 그들의 머리를 양날선 검으로 공격하는 무기죠? 그냥 댕강하고 잘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존귀하신 그분의 얼굴에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꿈과 소망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모두의 꿈과 소망이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그윽한 눈빛으로 얼굴에 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만족시켜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부가 할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신이 기뻐하고 만족하시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죠.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뭐 일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는 우리에게 드릴 것은 뭐다?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드릴 것이 뭐라고요? 딴 것도 물론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 찬송에도 드릴 거 없어서 이 몸 자신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다른 것에 나누어지지 않고
다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나 전체를 완전히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투하실 정도로 완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둘 관계, 신랑과 신부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있지 아무것도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개입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예수님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그분께만 드릴 수 있는 이 신부의 출현을 기다려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 바로 신부가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그 불타오르는 사랑을 드리는 그런 신부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아름답게 완성된 신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딴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한 것이 기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야말로 모든 계명의 요하야. 그 마음을 다하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을 다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과 온 힘을 다하여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하여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인 것이죠. 거기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하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고의 많은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왜 그 어린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늘 땅땅만큼,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억만큼만큼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바로 그윽한 눈으로 웃으시며 바라보십니다. 이게 사랑을 나눴던 절대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라든지 또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은 것이 다 뭐를 보고 한 거다? 오직 그 사랑 하나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 볼수록 역시 마지막 결론은 사랑이에요.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뭐가 오면? 사랑이 오면 완전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사랑을 열망하는 오직 정난한 의지 하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사랑을 열망하는 정난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 뭡니까?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이 목표를 향하여 모든 일념을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막 내가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내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성이 아니라 오직 뭐를 통해서만 한다?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해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왜 아가서 5장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상사병에 걸린 그 부재한 그 처녀한테 그가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죠. 모세한테도 그랬고 여러 사람한테도 너한테는 알려주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데 바로 뭐냐? 그래야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을 알고, 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고 영화롭게 되고 성화되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일부러 알라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어난 목적, 특히 우리가 신부들의 어떤 존재의 의의는 바로 뭐다? 사랑받기 위해 선택된 거죠. 신랑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뭐냐? 바로 그 신부의 사랑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나를 어떻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신부는 그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왜냐? 아니 성경은 그냥 그 얘기를 그냥 도배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 창세기부터 이미 약속하셨고 죄를 범했는데도 그 이전에도 약속을 하셨고요. 내 대신 버림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거 같이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으로 예정되시고 죄를 짓자마자 또 어떻습니까? 구원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겠다. 그냥 구구절절히 사랑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뭐냐? 다 사랑 얘기더라고요. 그게 보여야 돼요. 성경에서.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부터 마태복음에서 창세기서부터 다 보면 사랑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랑 얘기니까 성경으로 언제나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를 만지느냐?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버터와 꿀인 거예요. 날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왜 다른 책과 다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내서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원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의 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잣대, 기준, 본질, 원칙, 본이 다 어디에 나와 있다? 사랑이 계시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이거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으로 베일에 쌓여 있는 영의 세계가 양파 껍질처럼 한꺼풀 한꺼풀 벗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다 읽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계시가 오고 벗겨지는 거예요. 그 벗겨지지 않으면 그건 교리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그러는데 딱 들어보면 그건 성경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걸 알 수 있죠. 계시는 뭐냐? 감추어져 있던 그 베일이 계속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올 때까지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을 안다고들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다 알고 달달 외웠던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뭔 얘기냐? 사랑이에요. 러브 스토리예요. 신랑과 신부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보조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냈던 우리는 영적 서적을 잘 선택해 읽어야 됩니다. 사실 책 하나 잘 선택하면 그야말로 억만금처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저희 영성에 굉장히 도움을 줬던 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느냐면 이분들의 얘기가 다 그냥 사랑 얘기예요. 예. 마더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또 완전한 생, 또 무명의 신비주의 영성가들, 루터, 로렌스 형제, 잔느 기용, 워치만 리 등, 이게 계시가 풍성하게 흐르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영서들이 있어요. 딱 읽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그게 그 책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접한 자체가 아무나한테 접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인 이 영성가들의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결론이 역시 뜨거운 사랑의 체험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어거스틴의 말처럼 모두 뭐냐? 그 고백록도 마찬가지. 님기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렇게 님기림에 대한 찬가인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찬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린 좀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성경에서 그 사랑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갖는 그 자체가 정말 아주 놀랄 노자, 미안합니다만은 이건 진짜 경기를 할 정도로 놀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찾으려고, 그 아가서 내용이 그거예요. 그 사랑 찾아서 뭐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 찾아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찾아 두루 헤매다가 마침내 찾아야 못 찾아요. 그 처녀가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야 주님을 사랑하다니,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첫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절대 순종의 믿음과 내어드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반응해서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막아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을 알면, 계시가 있으면, 또 그분을 만나면 이 다른 거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뭐 한다고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예,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똑똑한 척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척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랑, 이 유일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모르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다 뭡니까? 바보같이 살고 나아가선 짐승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거의 그러잖아요.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람의 지혜,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 이 세상의 지혜, 율법학자, 표적, 지혜, 육체, 출신이 좋은 사람, 강한 것, 있는 것, 이 모든 것,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정말 영광의 주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그 심판이. 똑똑한 척해서 교만했다, 이런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는 이 원수의 영역에 몽땅 속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얼마나 지금 세상에 마귀한테 속고 있고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가.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영계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그러죠.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상천하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를 잊었고 범죄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왜 나는 이런 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죄 무덤을 파는 것 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마운 것은, 우린 비록 이렇게 무지할지라도, 그야말로 소경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그죠? 찾아 나서가지고 와가지고 기쁘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사랑의 표시라는 사실을, 회개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 뭐 천사는 범죄했을 때 바로 그냥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정행에도 잃어보내고 이 세상으로 보내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진정으로 통회자복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키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 왜냐? 우리는 이미 천사하고도 달라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이 하나님의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한 점의 작은 죄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죄의 고백이 죄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고백하면 자꾸 이 죄만, 어두운 면만을 생각하는데요. 그 죄의 고백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님 기림의 찬가인 겁니다. 오거스틴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의 고백이 참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를 하느냐? 그보다는 나를 이렇게 죄인의 계시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의 비참에서 구원해 주신 뭐를 보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이거에 대한 찬가란 말입니다. 죄의 고백이. 예, 네. 신화된 사람 또는 성화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가 사함받고 거룩해져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발산하며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이죠. 항상 마지막은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에 완전히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그마한 일까지도.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분께 순종하고, 또 누구와 관계를 끊으라고 할 때 그분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정한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생활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기까지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외에, 그게 그래서 만으로입니다. 만으로. 모든 것은 만으로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만으로, 영의 세계는 그리스도만으로, 또 말씀만으로, 은혜만으로, 영광만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은총만으로인데, 저는 한 가지 마지막 또 얘기하고 싶다면 사랑만으로 해요.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 이외에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이나 그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박탈하고 소모시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욥이나 성자들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공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그 사랑을 입었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그분 외의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합니까?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완전한 애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갈망이에요. 그 정도로, 이건 무슨 얘기냐?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부들은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휴거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우리가 아가서 8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신부가 주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당신 팔에 어떻습니까? 지녀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죽음보다 강하고, 그랬죠? 질투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지옥만큼이나 잔인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사랑의 불길은 이글거리는 산 불꽃들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꽃인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떠한 물로도 끌 수가 없고 홍수로도 끌 수가 없으며, 모든 전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오직 말씀, 뭡니까? 멸시를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다? 절대적인 관계다, 유일한 관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낮추고 시험합니까?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육체와 겸손의 낮음을 취하지 않으면, 그 창세기장에서 이미 심판할 때 마귀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마귀한테 잡아먹일까봐 두렵습니다. 마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지라. 흙이 뭡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해지면 즉시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아보시고 나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낮추실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한테도 그렇게 놀라운 계시를 줬지만 차고하지 않기 위해 사탄의 가시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철저히 낮추실 때 어떻게 된다? 오직 그러면 그럴수록 친정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정말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이걸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를 낮추시는 이유는 뭐다? 마침내 최후에 이긴 자가 승자인 것처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아가 또 육체가 사라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훈련하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주께서 낮추시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낮추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신부여 그대는 행복한 자로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거기다 둘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통의 시련인 불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보석이 되어 나온 자는 실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보십시오. 참 우리가 종종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정말 하나님이 빛을 비치면 나 같은 그 죄인이 없어요. 온갖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레기와 어떤 그 짐승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나같이 지옥 가야 될 죄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내가 의롭거나 마음이 올곧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의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일이 바로 누구한테 일어났다? 나한테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걸 글쎄 그렇게 느끼는지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예,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마귀의 숨겨진 이름과 신부의 길입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결코 어디에서도 어느 순간도 어떤 이유에서도 예수님의 신부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신부는 누구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너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기 위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로서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좀 말에 온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제일 신부가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훈련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그는 온몸도 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해요. 신부가 뭐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해요? 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로. 그러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예. 또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이 나누어지라. 이렇게 말로 명령하다 물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물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말로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또 빛나는 물체가 나타나 낮과 밤을 나누어지게 하고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인간의 말이나 그런 어두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만 하십시오. 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 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죠. 그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위가 나의 눈에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험담하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죽했으면 뭐의 재갈을 물려라? 입의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험담하면 또다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나의 노여움에서 또 비교의식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주위의 사람의 이름을 나쁜 일로 언급하는 일이 이제부터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한 점들을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죄까지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에서 얼마나 실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또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실수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완전해지려면 뭐까지 온전해야 된다? 행동도 있지만 말에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야 신부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나를 주님의 신부로 호칭하시고 신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나의 사랑하는 누이여 나의 신부여, 정말 뭐 고베라 같고 그런 아름다운 온갖 말로 신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한테 그런 호칭을 하나님이 계속 해주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토록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신부로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감히,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억만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닙니까? 예. 사랑을 해봤어야 할지. 예.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 신부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분의 일을 할 것입니다. 신부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그야말로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 냉랭한 사랑 없는 세상에 완전히 그 사랑으로 도배시키는 거예요. 그죠? 내게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부들로서 이렇게 사랑을 성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지폐와 돈은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왜 지폐가 사람을 변질시키냐고 하면 그런 성경의 예화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첫 왕은 그 사울 왕인데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름 부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는 그 행구라고 해서 이 짐 사이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 처음에 은혜 받고 사랑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느냐? 그리스도와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영혼육을 변질시켰습니다. 결국 길보아 산에서 왕의 체면 때문에 남의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자신을 서슴없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죽이는 이러한 변절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목회자들의 그 무리 중에 이렇게 유명세를 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집회를 하다가 보면 스스로가 변질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막 신령하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변질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술수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도 그 하락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상에 드러나고 인기를 얻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미 변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마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어진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곳에서 아무에게도 이걸 알리지 말라, 기적을 알리지 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은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그래서 신앙은 인내가 중요한 것이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무서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희귀한 아주 적은 사람들로서 이게 바로 뭐냐,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서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어떤 처절매인 종자씨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첫사랑을 되찾은 대다수의 사람이 어떤 일에 빠지느냐고 하면 영적인 은사와 능력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집회와 사역을 늘려가고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느냐? 그러다가 집요한 마귀의 영들에게 한순간에 대수롭지 않은 일에 넘어가서 조금씩 마귀가 원하는 길을 택하여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히 돌아서지 못하는 변질된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첫사랑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신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마귀, 원수의 영의 다른 이름은 또 쇠기라는 이름이에요. 쇠기가 뭐냐면, 마귀는 쇠기 같은 성품을 지니고 조그만 쇠기가 조금씩 박히다가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가 쪼개지는 것처럼 단 한순간에 사람을 산산조각 내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도 받았어요. 능력도 있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잘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서서히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야. 그래서 변질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쇠기도 마찬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마귀는 변질된 자들을 속여서 평안하도록 수종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잘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기를 얻게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의 어떤 영광을 받게 하고 자신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지옥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교활한 술수예요. 2000년의 술수입니다. 막 핍박하니까 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술수를 썼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끝까지, 이게 마귀의 숨겨진 이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그 숨겨진 걸 알아야 됩니다. 속이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순수하고 단일하며 변종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천국의 비밀 중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변종을 뭘로 얘기했냐면 교자나무라고 그랬고, 또 변질을 누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자나무인 그 겉만 번지러한 예형교회와 누룩인 다른 교리, 어떤 이단의 교리,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라지의 비유는 나쁘다는 걸 금방 내 알지만 이건 사탄이 숨겨놨기 때문에 잘 몰라. 그래서 그것은 마치 성장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여러 군데를 종합해보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마귀의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이건 천국 밖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뭐냐? 그분 외의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순전한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외의 것은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영계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사탄이 아주 그야말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주 단발바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슬프고 무서운 일이냐면, 아무도 자기 스스로 지금 변질이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서 대접받고 높아지고 환영받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너는 스스로를 잘 지켜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가지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 중간에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잘 나갔다가, 그죠? 네가 할 일은 바로 뭐야? 끝까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잘 지켜서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과 온유로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가 아주 희귀하지만 예수님의 장성한 신부로 비서져 가는 자에게로부터는 그런 빛을 뿜어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문자의 사역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 빛 때문에 수건을 가렸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린 지금 영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의 마음속에 비추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고 더욱더 빛이 충만한 영광 안에 있는 겁니다. 신부들은 뭡니까? 빛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럽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그 신부 안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딱 보면 여러분의 물론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혼까지, 여러분의 몸에 얼마나 빛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방언을 들어보면 그걸 알고서 지금 그 마음속에 빛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광명으로 광명한 빛된 존재라고 하는 것처럼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나타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게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은 얼마나 빛으로 충만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신부들이 특징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온전히 밝아지면 이제 두 가지의 다른 옷을 입은 자들을 보고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옷이냐? 두 가지 옷이 뭐냐면, 하나는 겸손으로 의의 옷을 입어서 빛의 광채가 싸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빛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반대로 교만에 오신 원수의 영이 이렇게 아까 수건이나 장막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장막처럼 덮어주는 그런 불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옷은 반드시 아주 그 빛나는 세마포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반대로 마귀가 입혀준 옷은 그야말로 어떤 검은 옷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면 이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에 아닌 것들은 아직까지 뭡니까? 여전히 창조는 됐지만 아직도 짐승의 단계나 어떤 개구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온갖 파충류와 짐승들이 있습니다. 안전해지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불쌍하게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여러분, 뭐가 되어야 돼? 예? 개구리가 돼서도 안 되고 짐승이 돼서도 안 되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뭡니까? 정말 이렇게 그 우리한테 이게 주는 게 뭐냐? 지금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냉랭한 이 세상 다 뭐 때문에 문제 있는가? 다 사랑에 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다 허덕이고 있고 하는 것이 다 어둠 속에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 짐승이나 파충류들이 다 뭐 때문이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사랑으로 채워질 때 유일한 치유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 치유가 되죠.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냉랭한 세상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이 까닭에가 모든 것이 이유인데 거기에 뭘 하는 것입니까? 오직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전할 때 속에 있는 성령의 불씨가 순식간에 뭘로 변하느냐면 불기둥으로 변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태우고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음은 뭐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없는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많은 걸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많은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화신이 돼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그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이 불이, 성령의 불이 뭐냐? 6월절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고 운행했었던 바로 그 불, 그 신이며,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의 영의 문설주와 인방에 그분의 피가 발라진 자를 찾아서 불의 기운이 관통해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집회에서 운행하시는 어떤 성령의 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은 무슨 불? 사랑의 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산 불꽃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듯이, 예. 우리 왜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떻죠? 재물의 몸통을 각을 떠서 둘로 갈라서 마주보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제단과 어떤 장막의 생활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가지고 둘로 갈라놓은 제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그 죽도록 사랑해서 산 제물로 각이 떠서 바쳐졌을 때 그 사랑의 불이 확 와서 타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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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된 산 제물의 신령이 되었을 때 그야말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 것처럼 그 신으로, 다시 말하면 그 영으로 반드시 살릴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산불꽃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예. 오직 뭘로 연합된다? 사랑으로 한 몸 되지. 사랑 안 하고 어떻게 한 몸 돼요? 창세기장에서도 4장에도 보면 한 몸 됐다는 야다가 바로 뭐냐? 그것은요, 사랑해보고 동침해보고 사랑해서 하나 한 몸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끊임없이 신랑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얘기한 신부된 자들은 그야말로 이 신부들의 향연, 향연 잔치가 뭡니까? 천년왕국 혼인잔치인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신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신부도 여러 신부가 있습니다. 왕권 신부와 왕과 비빈과 시녀들로서 이 아가서의 모든 비밀이, 이게 완전한 사랑이 오는 게 바로 뭐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